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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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이죠. 화평을 이루는 교회, 항상 우리 화평을 이루는 교회를 바라보며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3장 1절 앞에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책임을 강조하였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또한 강조하므로 성도가 해를 잘 다스려야 거룩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지혜를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선생된 자의 책임 대단히 막중하죠.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해요. 이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면은,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할 때 교만해질 것을 경계해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좀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것도 모르냐 하는 식으로 참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핀자는 연약하여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면 자신은 이미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그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선생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저 진정한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마태복음 23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아버지고 선생이 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다. 우리 지혜는 모두다. 그죠?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더 큰 심판을 받을 그러한 선생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알면서 실천하지 않거나 알면서 그저 교만하거나 하면 안 되니, 진리를 몰라서 행치 못하는 자보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더욱 진노하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은 정말 저거 교만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정작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기도 하죠. 또한 선생된 자가 잘못 가르치면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서 둘 다 구더기에 빠진다라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된 자의 잘못으로 실족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가르치는 것을 잘 행해야 되는, 행치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받죠. 로마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저도 설교할 때 하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못됐네 이런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걸 자신을 거기에 이렇게 비춰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 생각하고 남에게만 막 말을 하면 그건 참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거죠. 비판한 것으로 비판을 도로 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 1, 2절에 증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경계해야 할 말의 실수입니다. 혀에 가공할 위력, 기가 막히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말하면서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 또한 큰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때요? 키가 조그마한 키인데 그 작은 키로 그죠? 예, 배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장 부드럽고 작은 건데도 아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불씨 하나가. 혀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예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악한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혀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람의 생각이 혀를 통해서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조급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조급하게 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급한 자는 그냥 이미 빨랑 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함부로 하는 말,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역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참죠. 길들이기 힘든 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까지도 길들이지만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자기 몸의 혀임을 야고보 사도는 밝히면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정말 막 속에서 막 그냥 마음속이 뒤틀어지고 속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아플 때는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입으로 막 독한 말을 막 퍼내죠. 그러고 나면 차라리 좀 속이 좀 자기 스스로에게라도 나 스스로에게라도 막 못된 말을 실컷 하고 나면은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쏟아붓고 나면은. 이것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 본성이 타락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연상 그 상태에서 인간의 혀는 악독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러한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 힘든 일이라는 것. 악한 혀를 다스리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성함을 또 금방 잊어버렸는데 보라 어머니 김진숙 목사님 이름이 이렇게 나중에 생각나. 이 목사님이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막 욕한대잖아요. 막 방언으로 욕을 실컷 퍼대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진다고. 그래서 그게 옳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갈을 먹어야 한다라고 먹여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럴지라도 내 혀에 제갈을 물려라. 그래서 혀를 마음대로 막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경건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할 것이라. 성도가 경계해야 할 입술의 범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히 성도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것이 도리어 맞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다. 쓴물 먹으면은 배탈 나서 예전에 그 쓴물 먹으면 사람이 막 질병으로 죽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단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먹고 그 쓴 알이 같은 거를 다 낫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이런 쓴물이 계속 튀어나오면은 한 형제를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없듯이 성도가 악한 것을 입술의 열매로 맺어서는 안 됨을 교훈합니다. 피하여야 할 어리석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이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정말 그 버스 탈 때 힘들었던 거, 그 비 오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었는데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약자 교통수단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버스도 못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또 어떤 면으로는 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또 그게 또 기쁘기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하던 그런 마음도 들고, 이것도 훈련이야 해놔야 지금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한 제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차를 올라타고 버스 승차를 하면서 그게 카드를 대도 그 소리가 안 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요새 잘 돼요. 웬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 그게 한 번이었으면 그러려니 그게 어쩌다가 그랬나 보다 했는데 몇 번을 카드를 바꿀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하고 카드를 바꿔가지고 쓰니까 또 소리가 나서, 근데 내 카드가 이상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걔는 또 그걸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 보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약자 운전하시는 기사님도 제 멀쩡한 카드를 갖고 거기다가 한 7, 8번을 해도 그게 결제가 안 돼가지고, 마침 제가 직불 카드가 있어서 그걸 들여가지고 결제를 하시면서 이 카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기기에 문제가 있는 걸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결제 잘 되던, 아침에도 잘 끊었던 카드인데, 그러니 1,000원을 내고 그 택시같이 생긴 커다란 차, 6인승 차죠.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니까 그 차를 제가 혼자서 앉아서 거기까지 가고 걱정을 했어요. 여러 명이 타고 또 하나 내리고 안에서 내리려면 또 비켜줘야 되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1인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군가 보호자를 함께 가면 2명이 될 수도 있지만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따로 태우진 않아요. 택시처럼 한 군데 와서 딱 그 자리에서 도착지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가시고 3교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물어봤어. 우리 사무엘 생각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니까 그것도 택시 기사증도 있어야 되고 병역은 필히 맞춰야 되고 그 조건이 여러 개 있고 시험도 봐야 된대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을 보나요?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한 3명 뽑는데 그 몇십 명이 몰려오고 거기서 거의 한 20대 1 이렇기도 해요. 근데 본인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면허증은 물론이고 택시 운전증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종 무슨 그런 그 차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시험은 시험대로 또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시냐고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아들이 있어서요 하면서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기초수급으로 주는 그 금액, 그게 204만 원이래요. 204만 원인가 얼마인데 자기네 월급이 208만 원 정도 된다고. 그냥 아주 최저 급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3교대, 8시간씩 3교대를 해서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낮에 나오기도 하고 밤중에 나오기도 하고, 또 당직을 하는 식으로 온 밤을 꼴딱 세우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나면 아마 그 뒷날 하루를 쉬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4대 보험 다 되고. 전 속으로 200만 원이라도 어디야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항상 그 숫자적인 부분에 제가 약하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장애인 직장들이 또 많이 있으셔가지고 아침 새벽 시간이면 투숙하시는 분하고 그 출근하시는 분, 그 장애인 직장에 출근하시는 직장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학생들, 장애인 학생들, 그래서 새벽 시간이 그렇게 바쁘대요. 새벽 한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시 반까지는 아주 콩을 볶듯이 바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조금 넘어가고 나면 한가해져서 그 시간 11시 이후부터 이제 제가 가는 그 시간 2시, 3시 안, 그 안작 시간은 굉장히 빨라져서 사람이 10몇 명 계세요 해도 보면 한 40분쯤 있으면 연락이 오고,
오후 시간 사는 4시 넘어서는 뒤에 계신 분들이 한 10명 계십니다 했는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7번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를 하고 버스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밀리는 그 시간하고 오전에 숫자가 많은 거하고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제 월화수목금 그 토요일까지는 해가지고 그 시간 토요일 시간이 조금 다르지만 2시간 전 제가 수용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2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갑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다 올려놓으시거든요. 그럼 나와가지고 제가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2시간 이후에 그때쯤 되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를 부르는 이제 호출이 오세요. 기사님들이. 어디 몇 분 안에 갑니다. 10분 안에 갑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번호도 떠요. 자동차 번호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려나 하면 모를까. 안 그러면은 돌아갈 때는 아예 각오를 하고 그냥 버스를 타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도 주차할 때 막 마음 졸이는 것보다 거기서는 해방이 돼서 그건 마음이 또 편하고 1,000원이니까 금액도 아주 싸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생각. 갈 때는 많이 안 기다려. 왜냐면 일찍 제가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안 기다려도 되고 그래서 나 갈 시간을 딱 쟀다. 오늘은 12시경에 연락을 했더니 1시 한 15분쯤 도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신 게 1시 40분, 2시부터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돌아올 땐 역시나 사람이 많이 밀려있어서 17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옷도 입기 전에 전화를 먼저 안경을 또 꼭 끼워야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쉬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닦고나 물기 닦고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도 어림도 없어요. 2시간 전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번 하다 보면 그건 그럴 것 같아. 먼 거리가 아니니까. 안 되면 뭐 버스 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위험하니까 기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위험하셔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재갈을 먹여야 된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우리가 항상 입술의 범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한 샘의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항상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해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심판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가 또 있죠. 삼가야 할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삼갈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명하죠. 이러한 지혜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 마음을 상처 많이 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는 것도 또 그 사람 마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시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다툼과 시기로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기는 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아니면 건강이 아주 나빠지기도 하죠. 예, 사사로운 지혜,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멀리해야 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지혜의 특징을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거짓과 편벽이 없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어디에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를 이렇게 선택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생명을 또한 보존케 하죠.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빛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 이러한 지혜는 삶 속에서 언행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쌓은 선이 말과 행위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성도는 거룩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떠한 사람들의 교회인가? 사람들은 평화를 모두 다 소망해요. 화평에 깨어지는 것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죠.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을 등에 업고 고요히 잠자고 있는 남한을 침략하죠. 남북 간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50년이면 벌써 2023년이니까 그죠. 50년도로 딱 봤을 때는 23년도 지금 겨울이니까 함께 보면은 몇 년이에요? 70년이 넘었어요. 남북 간의 평화가 깨졌어요. 물론 3.8선 53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내죠. 현대 역사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의 먹구름이 항상 끼어있는 곳은 중동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죠? 100살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주시겠다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됐으니 더군다나 이제 사라에게는 그랬는데 결국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도 중동 전쟁의 씨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분쟁이 시작되는데 끝이 나질 않아요. 평화가 깨어진 곳에는 전쟁과 파괴와 살상과 고아와 굶주림,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아이들 그죠? 가끔 소외되는 아이들 보고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6, 70년 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를 골고 그죠? 미군들이 주는 그런 껌이나 습골에서 그냥 목을 메고 쫓아다니고 그냥 그 사진 같은 걸 옛날 사진 이렇게 보고 그 영상 같은 거 보게 돼서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은 다들 이렇게 그만큼 이만큼 살 수 있어서 제가 버스 정류장 가보고 정말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광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비가 오면 뭐 비 줄줄 맞고 서 있거나 우산이 없거나 하면은 뭐 비 다 지금도 물론 비가 좀 들이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어딘가 앉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아주 추웠어요. 많이 기다렸던 첫날이었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길래 다리가 아프니까 가방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날은 비가 안 왔던 날인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손으로 지저분할까봐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냈더니 아니 그 바닥이 따끈따끈해요. 온돌 그런 장판 같은 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앉아가지고 궁둥이가 따뜻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좋은 시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뜻한 데 앉아서 오는 버스가 몇 분마다 있다고 다 방송도 나오고 떠서 흘러가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앱 같은 거 깔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제가 타는 81-1번이 한 10분 못 되는 간격, 7, 8분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내리면서 차가 떠나는 거 너무 안타까운데 뭐 뛰어갈 여가도 없이 그냥 차는 가니까 그래도 금방 오니까 기대를 걸고 기다리면 뭐 7분 8분 남았다고 계속 뜨고 그 흘러가는 걸 보면서 참 편한 세상이다 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니 외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오면 우리가 예전에
미국 가서 이민 가고 싶어하고 막 이랬었잖아. 한참 이민 바람 불고. 그랬을 때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보던 시선으로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지 않겠나.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다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죠. 죄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지고 심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지면서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예,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자꾸 솟아나죠. 참 어려운 게 그 사람의 시선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면요. 그게 돌이켜지지가 않고 예, 겉으로는 뭐 어쩔 수 없어서 대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 뭐 전화가 오면 할 수 없이 몇 번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전 같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으로 인정하고 믿었던 그 믿음들이 예, 이제 그게 딱 허물어지고 나니까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쯤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평화가 깨어지는 것 참 비극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계속적으로 평화가 깨어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까지 삼으셔서 평화를 이루시는 길을 여셨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화해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죠. 사사시대가 또 어땠어요? 그죠? 13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돌이키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비우지 못하셔서 그래도 또 하면서 13번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선지자의 증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었죠.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화평을 만드는 힘이 부족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한 가정에 살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다가 헤어지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헤어져서 20년을 지냅니다. 형제가 갈등하다 헤어져 20년을 남남으로 살았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예. 가족을, 형제를 예,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무슨 원수를 진 것처럼 예, 소식도 서로 전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참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가 풀리죠. 밤새워 기도하면서 화평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곱은 두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상봉을 하죠. 화해를 이루는 장면 참 보기가 좋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두었고 자식이 아들 12에 딸이 하나예요. 그죠? 아주 큰 대가족입니다. 그 가정에 평화가 있었겠는가 말이죠. 그죠? 한 가정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 갈등이 많았겠어요.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하고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가 그러니 참 남자가 왕이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시대에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의 숫자에 넣지도 않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또 얼마나 여성 사기꾼으로 높여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아직 형들이 싫어하고 미워했죠. 요셉을. 결국 요셉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양치는 형들에게 왔을 때 요셉을 잡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이 찢겨 죽였다고 색동옷에다 막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보여드리죠. 예, 그랬을 때 또 얼마나 야곱은 마음이 아팠을까. 이거 사랑하던 아들, 응? 그 아들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슬프게 울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그 수십 년, 십수년 후에 그 해우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 예, 나이가 좀 이만큼 먹어오다 보니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이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예,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새가슴 돼갖고 조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시네. 아, 이것도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요즘에는 참 그런 은혜가 참 많이, 그러면서도 힘이 들죠. 엄청 힘이 들어요. 만약에 저렇게 힘이 안 들었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했겠습니까? 또 그러지 못하게 잘난 척하고 또 뽐내고 교만을 떨면서 그렇게 다녔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애굽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예,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요, 잘났다고 고개 치켜들고 막 꼿꼿이 그러고 다니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아주 복된 삶을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막 겁을 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팔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화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아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할 땐 갑자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때가 딱 차면, 또 때로는 그보다 또 많이 당겨서 그렇게 바꿔주시기도 한다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등과 분쟁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능한 빠른 시간에 화평을 이룬 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도 기쁨이 된다는 것. 갈등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아무런 해결도 없이 자꾸 상처만 남기게 돼요. 이 사회가 갈등이 많죠.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 비용이 수십조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그래요. 갈등만 아니어도 국민 소득이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갈등은 어디에나 있고 어느 사회나 역사 속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정치권의 갈등, 공무원의 갈등,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작게는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교회도 갈등이 많이 있죠. 부부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 사춘기 청소년들과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일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예, 근데 국내외적으로 그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단 간의 갈등, 또한 이단과의 갈등 당연하죠. 우리 사회는 갈등에 아주 지쳐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좋은 교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화평을 체험해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평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죠? 오늘 제목이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새생명 새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힘쓰면 화평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화를 넘어 화평을 이루셨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화평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화평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화평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뜻합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화평이란 단순히 싸우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만은 뜻하지 않아요. 화평은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관계다. 서로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평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화평은 그냥 단순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야 했어요. 십자가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람 사이의 화평도 쉬운 것 같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이기심을 죽일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 야곱도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형과 화평이 이루어지죠. 요셉도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면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들과 화평을 이룹니다.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화평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 화평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출 줄 알아야 하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화평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행할 때 화평이 만들어진다. 버스에 기사님이 쉽지 않으실 텐데 버스에 올라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혼자지만 일일이 인사를 하시는 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받아서 마주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님도 계시구나 싶어서 참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크리스찬이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기사님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계속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있지만 화평이 있는 곳에는 의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다신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에 600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자기 아내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시글나게 두고 전쟁터에 갔다 왔더니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모든 남녀 식구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사로잡고 빼앗아가죠. 크게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난 후에 아말렉을 추격하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서죠. 600명이 함께 가다가 200명이 너무 지쳐 갈 수가 없어서 포기해요.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추격해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 모든 재산을 되찾죠.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올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발생하죠.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함께 가지 않고 도중에 포기한 200명에게는 도로 찾은 물건이나 가축은 주지 말고 가정만 돌려주자.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겪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었던 것. 그때 다윗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사람이나 도중에 지쳐서 포기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탈취물을 분배해라. 다윗의 분배 방법이 전례들만큼 확고하게 규례를 삼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봉합되고 모두가 화평하게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죠. 다윗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죠.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종들이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생활을 잘하고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그만 우물을 메워버리고 우물을 또 파니까 또 우물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래도 이삭은 계속 양보하며 싸우지 않고 피해서 딴 곳으로 가고 또 딴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더 큰 우물을 주셔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화평을 만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도 결국 좋은 교회가 되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 가셔야 할 겁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이루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평을 만들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로 인하여 사람을 상처 주고 받기에 좀 더 칭찬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화평을 만드는데 칭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고래도 춤춘다는데 칭찬을 받으면 칭찬과 긍정의 말을 통하여 화평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